사람을 얻으세요. 예. 저 뒤에는 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됩시다. 예. 여러분,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잃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일 때문에, 또 갈등 때문에, 또 돈 때문에 사람을 잃는가 하면 때로는 마음이 교만하다 그러나요? 거만해서 이게 태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사람을 잃는 거죠. 그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사람을 얻는 대신 잃느냐? 결국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욕심의 뿌리가 뭐냐?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죄를 없이 하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본 동네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여기 본 동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가버나움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가다라 지방을 떠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왔는데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보통 때 같으면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실 텐데, 작은 자여 안심하라, 그리고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들었던 이 서기관들이 마음에 어떻게 자기가 죄 산다고 그러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이것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는 아주 따가운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어떤 생각이라고요? 악한 생각을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데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자기의 수준,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것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알았던 서기관,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사람을 얻는 일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거나 딴지를 걸거나 이와 같은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는 그 자체를 뭐예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동안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은 여러분 주위에 주 안에서 사람을 얻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적대 세력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여기저기서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빌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냥 조용히 병자 오면 고치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셔도 될 터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죄를 사하고 그 행위를 통해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점을 놓치면 곤란해요. 성도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성도들이 모인 이곳을 우리는 교회,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 예수님의 목적을 알았다라고 하면 내가 돈을 벌든지 은사가 있든지 신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는 역시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구하는, 얻는 지혜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얻는가? 첫 번째, 관계 있는 사람을 얻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 중풍병자는 말이죠,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됐습니다.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움직이기조차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주 그야말로 삶을 제한적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중풍병자와 관계된 누구예요? 중풍병자 친구들, 사람들 에 의해서 데리고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점,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중요한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누구를 얻는가? 관계된 사람을 얻는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럼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요, 성공의 목사였던 이 존 스타우트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개인 전도에 관한 그 글을 적은 것을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성도들은 말하기를,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만은 실제로 그것은 굉장히 산만하고 비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전할 시간도 현실적으로 없고 능력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고 찾아가고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을 뭐예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하셔서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다 만나신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선생님, 저 사람들이, 헬라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만나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no, 다른 마을로 가자,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 만나러 왔던 사람 굉장히 썰렁했겠다, 거절당했잖아요. 여기 예수님의 뜻이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렇게나 복음을 전가하지 않으셨어요. 전략이 있었어요. 우린 그것을 굉장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약 3년 동안 공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그와 관계된 70명, 그와 관계된 120문도, 그와 관계된 친척들, 신방하고 베드로 장모를 고치고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구할 수 있습니까? 북극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구할 수 있나요? 구해야 돼요.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목표들을 한번 따라서 할까요? 1년에 아는 사람 한 명만 주께 인도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요. 1년에 한 명. 1년에 몇 명이라고요? 10명도 아니에요. 북극에 있는 사람 아니고 아는 사람. 그럴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고, 내가 이 엄청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 위에 내가 행해가고 있는 사역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알고 관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관계하고 먼저 아는 우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때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더 풍부해서 자아가 강하고 똑똑하고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그야말로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눈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분들은 영적으로 중풍병자와 같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도와야 돼. 근데 내가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이 가가지고 당신 영적 중풍병자야, 나와야 돼, 이렇게 말을 하시면 큰일 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중풍병자가 누구인가요? 여러분, 부모님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식당 주인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친구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도와야 할 그 사람, 누군가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관심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노력해가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관심이 관계를 낳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는 자는 전화를 합니다. 때로는 차도 마십니다. 때로는 짜장면도 한 그릇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어요. 관심이 있으면. 결국 내가 사람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에요. 그래서 엘리 위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이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모두의 무관심이다.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가요? 영적으로 중풍병자처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척,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 여러분, 나와 관계된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모든 사람 다 구할 수 없어요. 관계 있는 사람. 오늘도 우리는 관계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뭐예요? 또 나갑니다. 오후에, 1년에, 아니 한 달에, 마지막 주 계속해서 왜 나갑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관심 때문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이 잃어버린 영혼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끝났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끝난 것입니다. 그건 그때부터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죠.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믿음을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믿음으로 나타나요?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먼저 내가 확신하는 믿음이 내게 있어야 돼요. 와, 내가 예수님 봤다, 만났다, 믿었다, 알게 되었다,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요. 예수님 만나니까 내가 어제 이와 같은 존재였는데, 어제는 과거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고민하고 갈 때만 왜 이렇게 됐지?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친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데리고 올 수 없었어요. 자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에게,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면 낫는다라고 하는 뭐예요? 확신이 딱 있었으니까 가자 친구야, 이 사람아 가자, 가면 된다.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중풍병자에게도 뭐예요? 믿음이 전수되었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내비도 let me alone, 나 어제도 이렇게 살았고 오늘도 이렇게 살고 내일도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야말로 핍절한 제한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있었던, 포기했던 그 인생에게 새로운 길을 주었던 것은 뭐예요?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제가 다시 읽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들이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무엇을 보시고요? 믿음을 보시고. 확신하는 믿음.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과 접촉하여서 데리고 오는 구체적인 행위, 그것도 믿음의 표현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가자, 내가 믿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와서 주께 가서 우리 함께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오지도 못해요. 특히 오늘날, 특별히 한국을 예를 들면 그래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가는 것을 그야말로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요. 특별히 IT, SNS 발달돼 가지고 특별히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한국에는 많아가지고 이런 무브먼트 운동들을 일으켜 가고 있어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좀 보니까 아이고, 교회 전도원에 너나 잘해라. 이와 같은 사회의 분위기 가운데서도 성도는 믿음을 지킵니다. 성도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증거합니다. 말을 합니다.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내가 성도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 때문에 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타락한 사람 가운데 타카푸나 브론즈베이, 글렌필드 쇼핑몰 이 나가보세요. 전도하는 자체가 이 확신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를 말하는 자도 부끄럽게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세상이 워낙 악하면, 부목사로 섬기다가 한국 가서 사역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목사가 있는데, 청년부를 한국에서 맡았는데 사람 복잡한 데서 목사님 들으니까 자기가 놀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경에서 식은땀이 난다 그래요. 속으로 내가 잘한다 내가 그랬는데,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예요. 요즘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전도사역 사람 얻는 일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생각을 좀 포기해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얻는 구체적인 일들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매해 기수 때마다 기본이 2명, 3명, 많을 때는 4명까지 항상 인도해요. 제가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제가 만날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잘 인도해 옵니까? 조금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꼭 지남철 같아요. 사람을 끄는 지남철 같아요. 말을 하고 그냥 씩 웃어요. 일단 사람이 착합니다. 성품이 좋아요. 네. 그리고는 한 번간은 제가 식당에 갈 일이 있었는데, 식당을 갔는데 이분이 있어요. 낯선 사람들과 인사를 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저절로 되는 것이 있냐, 제가 마음으로 참 감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데려오기 위해서 전화하는 것, 차를 마시는 것, 여러분 이것 믿음의 행위 가운데, 표현 가운데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읽고 의미 있는 걸 전도지를 가지고 읽어보라 라고 하는 부분,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정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내가 완전하지 않다, 나도 문제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변화되었다, 나를 좀 봐봐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 말하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들고 주님 오실 그때까지 증거해가는 것,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믿음이냐, 장애물도 뛰어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장애물도 뛰어넘어가면서 헌신하는 그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는데 좀 자세하게 기록을 내세요.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중병기자를 데리고 가버나움 집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나요? 거기 보니까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무엇을 뜯어요? 무엇을 뜯었어요? 지붕을. 제가 몇 년 전에 이 본문 가지고 뭐를 뚫으라고요? 기억을 잘 못하시네. 감사합니다. 지붕을 뚫으라고 했어요. 지붕을 뚫어라. 지붕 왜 뚫었어요? 사람 구하기 위해서요. 근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갈 수가 없었는데 그건 장애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상천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방법까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일은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은 결코 쉽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장애, 방해물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존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듣고 뭐처럼 야, 내가 복 있는 사람 가지고 큐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첫날 마음먹고 하려고 하는데 저녁가 다 와가지고 뭐하니? 없나? 나와라, 차 마시자. 뭐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자 하는데 자녀들이 받쳐주지를 않아요. 그런 방해 요소들을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중풍병자 친구들, 그 이웃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이 중풍병자를 제3 낙대하고 회복하고 그야말로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졌는데,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서기관들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을 두고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다 하셨어요.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정확하게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얻는 이 일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는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율법학자라 할지라도 이 일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하는 생각, 행위들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 왜 예수님께서 그냥 일어나 걸어라 하면 될 텐데 왜 죄 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질병과 모든 질병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오해하시면 곤란한다. 물론 오늘날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저런 몹쓸 병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성경은 왜 우리에게 질병이 들어왔는가?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닙니다. 생존 환경까지, 우리 자연 환경까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거기 보니까 3장 17절 중반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았다고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타락 이전 에덴 동산 지구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어요. 그럼 또 구체적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씀은 이전에는, 타락 이전에는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먹을 거예요. 모든 것이 함께 누릴 거예요. 즐겨할 것이에요. 근데 인간 범죄 후에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완전히 끝났어요. 살 수 없었어요. 박테리아가, 바이러스가 막 들어왔어요. 자연환경, 땅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죄 때문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 모세를 통해서도 질병이 무엇으로 인해서 오는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여호와께서 저주, 혼란, 책망 내리시고 파멸하게 될 것이고, 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고 너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22절에 폐병, 열병, 염증, 학질, 한재, 풍재,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초해서 어떤 문화였는가 하면, 병이 걸렸다, 몹쓸병이 걸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죄로 인한 저주고 벌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데 도대체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 죄입니까? 네 죄 때문에 저렇게 되어졌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중요한 메시지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어. 너 생각 틀렸어. 죄의 근원은 맞지만 이제 그것 아니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자 하는 것을 나타내시고자 함이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죄, 질병이 모든 근원은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이미 타락한 세상, 예수 믿어도 우리는 질병에 걸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넣은 원흉인 죄를 사하시고 그 사람, 그 죄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학생들이 좀 어렵겠습니다만 한자로 성, 거룩한, 육신이라고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면 영어도 어려워요. Incarnation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서기관은 이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떤 저런 신성모독의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것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악한 영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 서기관, 악한 영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악하다, 악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자기 지식의 망원경으로 가지고 사건 사무를 쫙 보는 제한된 자들, 결국 이들은 믿음이 없어서요. 예수 알았어요? 보았어요? 율법 알았어요? 예수님 믿지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믿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나 트럼프 대통령 알아? 문재인 대통령 알아?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세요? 저 알아요. 근데 제가 편지 한 통 받은 적 없고 전화해 본 적 없고 그분이 대화 나눠본 적 없어요. 엄밀히 이야기해서 그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다 그랬어요? 아는 것이다. 히브리어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이지만 여기는 헬라예요. 이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원형인데 기노스코는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개인적으로 관계 속에서 실제로 영적으로 만날 뻔한 신앙 고백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이 여기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왜 악이 들어옵니까?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서기관이, 우리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유명한 작가 알렉산드라 솔제니친이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1911년생에 집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가서 솔제니친을 딱 치보세요. 스타디를 좀 하세요. 무엇을 연구를 했는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딱 태어났을 때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일어났어요. 어릴 때인데. 예. 이것이 잡혀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 분위기 속에서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 그리고는 대학생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러시아 혁명사를 전공을 하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가? 수만 장의 책을 읽고 논문을 쓰고 책을 8권이나 썼습니다.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서 1983년에 미국의 템플던에서 강연을 할 때 강연이 이것이었습니다. 왜 반세기 동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가? 참담한 일,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서 이런 비극이 러시아에 일어났는가? 결론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1950년 어느 날 공산당 기관지인 프라우다, 이 러시아 말입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인데, 실린 기사의 프라우다가 뭔가 하면 공산당 기관지, 매일 공산당 발간되는 기관지였는데 그런 내용을 인용했다고 그래요. 공장에서 일을 할 때 너무나 힘이 들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좌절감이 생기면 그때마다 그분 스탈린을 생각하십시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과연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생겨 마음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답답할 때면 그분을 생각하시오. 그분이 누굽니까? 잘 모르세요? 예수님 아닙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스탈린.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 힘이 솟구칠 것입니다. 무서운 내용입니다. 무서운 시스템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지도 짓밟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얻습니다. 사람을 구해요. 여러분, 서기관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의미를 알았다라고 하면, 사람을 구하시는 뜻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래서 오늘날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성도라고 하면 나와 다른 중풍병자, 나와 다른 영적으로 무엇을 똑똑하든 똑똑하지 못하든 자기 세계에 갇혀서 영적인 중풍병자를 알고 있는 사람, 그걸 보고 또 실제로 병 걸린 사람을 보고 도무지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이야. 병 걸린 사람 보고 자업자득이지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어. 저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몹쓸 질병이 걸렸네. 그런 말을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얻어요. 그러고 기도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본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새생명 축제를 매년 합니다. 알파를 합니다. 찬양을 왜 합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오늘 성찬식을 할 텐데, 여러분, 이 성찬식은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다. 새로운 세계를 꿈꾸고 새로운 세계의 가치에 사로잡혀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려가는 사람들이다. 이것 확신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 현장,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사람을 살렸어요. 병을 고치게 했어요. 이 중풍자 사람들이 얼마나 좋게, 우와! 근데 서기관들 갈등 많았을 거예요. 기쁨이 없었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악입니다. 여러분, 주의 능력은,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시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고치시고
죄 사는 능력의 우리의 왕이신 그분, 이 능력을 믿고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하고서 마치겠습니다. 1년에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한 명. 한 번 더. 1년에 한 명. 예, 한 명을. 모르는 사람 아니죠. 북극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남극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친척, 부모, 자녀 또 그 일을 생각하면 마음에 짠하고 답답하고 그분 계속해서 관심, 관계 디벨롭해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사람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